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아멘. 성경 요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그들은 벳사공들을 말합니다. 그에게 그는 요나입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네게 청하노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구 탓인지. 내 가정의 재앙은, 내 직장의 재앙은 누구의 탓으로 오고 있는가? 내게 오는 재앙은 나 때문에 오게 되겠죠. 내 직업이 뭐냐? 여러분의 직업, 참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회사원이요? 개인 사업자요? 그건 여러분의 참된 직업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네 나라는 어디냐? 여러분의 소속된 나라는 어디입니까? 너는 어느 백성에게 속하냐? 어느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단지 땅에 있는 한 나라의 백성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누군가?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한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으로부터 오실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습니다. 한 단어를 할지라도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교리적인 것들이 감추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라고 말씀하시죠.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죄들로부터 구원하신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나는 죽었는데 나는 못 박혀 있는데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육신 안에서 잠시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목적은 뭐요?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의 소속은 잘못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시작했다 이겁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인생들. 그 죄는 분명히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아담이 죽은 것처럼 다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는 곳, 내가 소속된 것이 어디인가? 아담 안에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은 지나갔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럼에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원수들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종말을 생각해보지 않는다 이거죠.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고 그 다음 누구 앞에 설 것인가? 자신이 어느 심판석에 참여할 것인지. 원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이거죠. 땅에 속한 자들이죠. 흙에 속한 자들. 흙에 속한 자들의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원래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요? 아주 비참한 존재들이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비참한 자요. 또 우리의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몸이라 이겁니다. 가치 없는 몸이라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주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첫 번째, 당신은 땅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그는 여전히 육신 속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그 육신에서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주를 섬김에 있어서 육이라고 하는 거 주의 그릇으로서 사용되어진다면 몰라도 유익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그 육신 안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죠. 죄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죠. 죄에 여전히 속해 있는 자들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지 않는 자의 상태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그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참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잠언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그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고 죄를 행하고 있죠. 악한 행실 속에서 악의 행함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을 뿐 아니요. 그들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요. 오직 육신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자기의 배요? 자기 배를 위해서 먹고 입고 쓰는 것으로 인해서 살고 있고 그것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수고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 수고하는 목적. 왜 일을 해요? 전도서 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은 자기의 입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말하죠. 일한다고. 그런데도 자기 입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자기의 입, 즉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배를 위해서. 주를 거역하는 자들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긴 것이라고 로마서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 재물이 자신들의 하나님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자신의 개인 사유로 모아놓은 자들. 교회를 사유화시켜가지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지금까지 사용하고 얼마 있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제 다음에 올바르게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그거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차곡히 지금 여러분 그것을 적금해 놨습니다. 누군가는 제 다음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미카서에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지자들에게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며, 평화라고 외치죠. 그 주특기 이 평화를 외치는 자가 누구예요? 그 무리들이에요. 저기 있는 자들이죠.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한다고 미카서 3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의 눈은 어디에? 땅끝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세상을 보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1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결국 그들의 종말은 뭐요? 파멸이라고 했지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어디에서 맞이해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 심판석에서 자기들이 행한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대로 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또 지옥에 가서야 자신들의 종말을 깨닫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죄들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7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롭다면, 현명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며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제발 좀 깨달으라 이겁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세상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는가? 두 번째,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입니까? 분명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죠. 성경적인 구원을 받는 자. 구원이 쉬운 것임에도 간단한 것임에도 어렵게들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고 구원받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도 어떻게 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들었을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지옥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깨닫지도 믿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갖는 자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그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위로부터 오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어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갖고 있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의 모두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새 예루살렘 성,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현명한 자의 위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 왜 위를 바라봐야 하는가? 위로부터 여러분이 가야 할 곳들,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네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잠언 2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는 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망은 위에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복된 소망은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대들, 여러분의 시대들 마지막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도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주님께서만이 정하신 시간이죠. 다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는지도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으며 내가 가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혼의 구속은 이루어졌으나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고 썩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몸이 새 사람의 몸을 잇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여러분의 썩어져가는 몸, 병들어가고 썩어져가는 그 몸, 죽어야 할 그 육신의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몸을 잇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합니다.
분명 여러분의 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사람의 몸은 언젠가는 변화되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분명 새로운 피조물들, 창조물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지금 여러분은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다리는 건 뭐요? 양자되는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의 혼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염려와 근심치 아니하고, 이는 여러분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구속되고 여러분의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도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주께서 약속하신 그 거처,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약속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께서 약속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우리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죠. 주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한 번 전하겠습니다만은 그곳에는 어떤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본향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택으로 가기 위해서 그 약속의 도성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세 번째, 하늘에 속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간단한 일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 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를 아신다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행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구속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어진 주님의 것을 주님이 모르실 일은 없잖아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몸값이 되시었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사신 바 되어진 주님께 속한 자를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구원받지 않는 자를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무리 주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야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누구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생명의 몸값으로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습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교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냄이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목적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말에는 그 길이라는 그가 생략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나는 그 문이라고 하셨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종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죄인은 죽은 자들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되어야만이 새로운 시민권을 갖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 쉽게 얘기해서 거듭나라 이거죠.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 거듭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거듭나는 것이
그저 교회 다니는 거요? 믿지 않은 걸 믿었다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받는 자들,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 부활의 몸을 이룰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듣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듣는 것을 실증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요?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구속받았습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주시고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를 값지고 사신바 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교리적으로는 율법적인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용서가 있고 구속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 구속은 영원한 구속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구속하셨어요?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 구절 말씀대로 삭제시키고 올바르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은,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인용했지만 그 말씀은 안 했지요. 그가 살리셨다는 말씀은. 왜? 개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 죄들에서 구원받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부활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가 죽으시면 죄의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 있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께서 살아라 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이 살아야 한다 이거죠. 자신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살아있는지를 스스로 증거할 수 있어야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왜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성경을 배우셨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죠. 모세가 뭐라고 했죠?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주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누구냐? 주의 편에 있는 자는 누구냐? 여러분은 주의 편에 있는가? 주님께 속해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구원, 거듭남, 하늘나라, 영생, 영적인 일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피로 인한 구속, 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함에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론에서도 말씀드렸고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은 죽었으나 산 자들이죠.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없지, 살 수가 없지요. 조금 전에도 인용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죽었다 이겁니다. 죽어 있고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주와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죠. 주님은 내게 계시는 것이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분명히 마지막 결론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주님께 속한 자는 결국 하늘나라에서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마귀와 함께 주께서 예비하신 지옥 불못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답변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